할렐루야. 2021년 벌써 1월도 마지막 주일이군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변함없이 예배할 수 있고 생존해서 아버지를 함께 성축할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축복이죠. 지난 주간에 저희 윗집에 살던 그 성선의 자매 가정 그 전 남편이 화장실에서 넘어져서 그 뇌출혈로 사망을 했습니다. 그 11살짜리 아들 위해서 또 그 전 시어머니가 참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1월 5일 날 남편이 죽었고 25일 만에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많은 충격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날마다 생존하여 살게 해주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생각해 보면서 부끄럼 없이 아름답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저도 그렇게 했습니다. 삶은 하나님의 은총이죠. 그래서 오늘도 감사하고 겸손하고 주님 주신 능력으로 더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우연히 그 김형석 교수의 그 대담을 잠깐 봤는데 그분 그러시더라고요. 지금 101세인데 지금도 작년까지 1년에 120번 강의를 하고 다니시는 그런 아주 활발하신 분이신데 30까지는 인생을 재밌게 살고 공부하며 사는 60까지는 뭔가 열매를 거두기 위해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데 60 넘으면 의미 있는 삶을 찾아서 사회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제일 행복한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다 그런 연령들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돌보고 섬기고 의미 있게 아름다운 그런 삶을 살 때 그게 최고의 행복이다 하는 것을 다시 느끼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오늘도 섰습니다. 1월 한 달이 지났는데 다음 주에는 저희 교회에서 교회 앞에 사업총회 목사님들 9분이 모여서 2021년에 대해서 함께 의논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어제 김내원 목사님 전화 받았습니다. 그 교회가 청빙 절차를 잘 진행하고 있다고 이번 주부터 목사님이 오셔서 2분 아마 압축해서 이번 주 설교하고 또 다음 주 설교하고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다고 안부 전하고 구정을 맞아서 여러분들에게 안부 전하신다고 이렇게 연락해 왔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이곳에 지금 주택도 지금 거의 클로징 단계에 들어가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모든 게 아름다웠게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40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잠시 후에 우리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위에 걸어가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한국 백성 전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교동문을 읽겠습니다. 다시 일어나 주세요. 교동문 67번. 우리 남편들도 함께 읽기 좋게 제가 한글하고 영어로 읽은 다음에 여러분 파트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글과 영어를 제가 함께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Blessed is the man who finds wisdom, the man who gains understanding.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She is more precious than rubies. Nothing you desire can compare with her.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Her ways are pleasant ways and all her paths are peace.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By wisdom the Lord laid the earth's foundations. By understanding he set the heavens in place.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My son, preserve sound judgment and discernment. Do not let them out of your sight.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생명과 삶이 엇갈리는 요즘의 세상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해 주셔서 살게 하시고 생존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주의 날을 맞이해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교회 안에서 한 형제자매와 지체가 되게 하셔서 묶어주시고, 함께 기도하고 연합하고 상합하고 동역하며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은총을 내려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월이 빨라서 금년도 새해 1월의 마지막 주일을 저희들이 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 주님 의지에서,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에서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오니 주님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참으로 부족한 우리들을 평생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 자라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참으로 하나님이 기쁘신 일을 행함으로 이 땅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주님 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혀지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더욱 거룩하게 해주시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왔사옵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보내신 자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참으로 살아가며 적은 열매라도 이 땅에 남겨서 아버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며 영혼들을 섬기고 도울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셔서 각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오니 주님 터치하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 힘을 받아 참으로 일어나 주님을 송축하며 우리의 생애가 뒤바뀔 수 있는 영광스러운 예배로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송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Just as you are to worship, come, now is the time to give your heart. Come, just as you are to worship, come, just as you are before your God. Come,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Come, now is the time to give your heart. Come, just as you are to worship. Come, just as you are before your God. Come. One day every tongue will confess to your God. One day every knee will bow. Still the greatest treasure remains for those who gladly choose you now. Come, 주께 경배드리세. Come, 우리의 마음을 다해. Come, 우리 하나님 앞에. Come,
겸손히 무릎 꿇고 come 모든 이가 주라신 하겠네 주께 무릎 꿇겠네 기쁨으로 선택하는 우리 앞에 주 상급 있네 Come now is the time to worship Come now is the time to give your heart Come just as you are to worship Come just as you are before your God Come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려 우리 여기에 모여 주 찬양하네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의 거룩한 이름 높이려 여기 우기에 모여 주 찬양하네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님만 바라보며 주를 찬양하는 이 시간 우리 하나 되어 찬양하리라 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게 하소서 주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모임 가운데 충만하소서 예수님 내 구주 생명의 떡이요 세상의 빛 되시네 예수님 내
Continue in Exodus. We'll be in chapter 14 as the Egyptians pursue the Israelites. Then the Lord spoke to Moses, "Tell the Israelites to turn back and camp in front of Pi Hatheroth, between Migdol and the sea, and you must camp in front of Baal Zephon, facing the sea. Pharaoh will say of the Israelites, they are wandering around the land in confusion. The wilderness has boxed them in. I will harden Pharaoh's heart so that he will pursue them. Then I will receive glory by means of Pharaoh and all his army, and the Egyptians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So the Israelites did this. When the king of Egypt was told that the people had fled, Pharaoh and his officials changed their minds about the people and said, "What have we done? We have released Israel from serving us." So he got his chariots ready and took up troops with him. He took 600 of the best chariots and all the rest of the chariots of Egypt, with officers in each one. The Lord hardened the heart of Pharaoh, king of Egypt, and he pursued the Israelites who were going out triumphantly. The Egyptians, all of Pharaoh's horses and chariots, his horsemen, and his army, chased after them and caught up with them as they camped by the sea beside Pi Hahiroth in front of Baal Zephon. As Pharaoh approached, the Israelites looked up and saw the Egyptians coming after them. Then the Israelites were terrified and cried out to the Lord for help. They said to Moses, "Is it because there a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took us to die in the wilderness? What have you done to us by bringing us out of Egypt? Isn't this what we told you in Egypt? Leave us alone so we may serve the Egyptians. It would have been better for us to serve the Egyptians than to die in the wilderness." Moses said to the people, "Don't be afraid. Stand firm and see the Lord's salvation. He will provide for you today, for the Egyptians see you today, but you will never see them again. And the Lord will fight for you, and you must be quiet." Then the Lord said to Moses, "Why are you crying out to me? Tell the Israelites to break camp. As for you, lift up your staff, stretch out your hand over the sea, and divide it so the Israelites can go through the sea on dry ground. I'm going to harden the hearts of the Egyptians so they will go in after them. And I will receive glory by means of Pharaoh, all his army, and his chariots and horsemen. So the Egyptians will know that I am the Lord when I receive glory through Pharaoh, his chariots, and his horsemen." Then the angel of God, who was going in front of the Israelite forces, moved out and behind them. And the pillar of cloud moved in front of them and stood behind them. It came between Egypt, the Egyptian and Israelite forces. The cloud was there in the darkness, and yet lit up at night, so that neither group came near each other all night long. Remember that whatever the odds, God is always on your side.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해 나가는 여정의 이야기입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는 이집트를 탈출하게 되었습니다. 유월절이 시작되는 그 밤 하나님은 위대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4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430년이 끝나는 날에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호와의 군대라고 하는 말이죠.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니라.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밤. 자, 이 여호와의 밤을 지난 다음에 이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길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이 떠난 곳의 지명이 람셋이라는 곳입니다. 그리고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숫곳을 지나서 도착한 곳이 에담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때쯤 해서 성경은 굉장히 독특한 한 가지 사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기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한 언급입니다.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은 왜 이들에게 이렇게 특별한 것을 주셨을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14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보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이셨다 하는 것이죠. 안전 대책이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행해서 가려고 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사막이에요. 사막에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유타도 광야는 광야이죠. 근데 사막이라고 하는 곳의 특징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은 일교차예요. 날씨가 낮과 밤의 차이가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사막에는 물도 별로 없고 습도도 낮아서 뜨거워지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구름이 없으니까 태양도 직사광선을 그대로 그 모래에 그 전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어서 또 밤에도 땅의 그 열이 금방 식어버려요. 실제로 사하라 사막 근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의하면은 낮에는 쉽게 섭씨 50도, 우리가 쓰는 화씨 50도 말고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곳이 사막이고 밤에는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곳이 사막이라고 합니다. 참 이런 곳에서 생존하기가 참 어렵죠. 그것도 한두 사람, 한두 패밀리가 이동하는 게 아니라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하니까 하나님이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기둥하면 보통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서 있는 기둥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어보면서 이 고정관념을 반드시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언젠가 하면 그 주일 아침 성경 공부 시간에 얘기를 했던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은 이 기둥의 방향을 원하시면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죠. 우리가 가장 보편적인 모습은 위아래로 서 있는 기둥이지만은 평평하게 서 있는 그 구름이 이 평평하게 좌우로 남북으로 동서로 이렇게 띠를 형성해서 멀리서 보면 바로 기둥이 옆으로 누워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수직으로 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수평으로 펼쳐 있다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오히려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겠나. 왜냐하면 이 구름 기둥의 목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낮에 해로부터 보호해주고 밤에 추위로부터 보호해주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수직으로 서서 제일 앞에만 서 있었다면 아무런 기능을 할 수가 없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관광지에 가보면은 단체 여행 온 사람들이 그 어떤 사람 하나가 깃발을 들고 서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단체 여행하다가 길 잃지 말라고 자기 깃발을 인식하게 하기 위해서 그 깃발 아래 모여서 이렇게 움직여 나가는 거죠. 구름 기둥은 이렇게 깃발만 제공해서 방향만 준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보다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자기의 백성을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수직으로 서면 안 되고 수평으로 서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구름이 정체되어 있는 구름이 아닙니다. 이 구름이 계속 움직이는 거예요. 백성들보다 조금 앞서서 하나님이 그들 앞서 가시며,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위에서 앞서 가시며 구름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그 구름 밑에서 그 구름의 혜택을 받으면서 함께 움직여 가는 것. 저는 가끔 프리웨이에서 운전을 할 때 여름에, 뜨거운 여름에 대형 트럭이 옆에 지나가면은 딱 붙었어요. 왜 붙어요? 그 그늘이 올해는 못 가겠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앞차 있지 옆차 있지, 그러니까 그 대형 트럭 앞차에 차가 있으면 스피드는 죽일 건데 나는 또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가도 그 옆에 잠깐 붙어서 가는데도 괜찮아. 그래서 가끔 그것을 엔조이했습니다. 그늘이 좋더라고요. 종일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머리 위에 길게 느리워진 구름. 근데 이 구름이 작은 기둥이어서는 안 돼요. 200만 명을 다 덮을 만한 사이즈의 큰 구름. 그 구름이 덮여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행진했다고 생각을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래서 낮이든 밤이든 행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그 단어를 영어로 보니까 so that they could travel by day or night, 이렇게 되어 있어요. travel이라고 써 있어요. 낮과 밤으로 계속해서 이동하고 여행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동 중에 너무 덥지 않게, 그리고 이동 중에 너무 춥지 않게 말입니다. 이거는 자연 현상으로서만은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광야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게. 앞에서도 말씀했지만 사막에는 기온이 너무 높고 건조해서 구름이 생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거대한 구름이 형성된다고 하는 것도 어렵다는 게 정설이에요. 그런데 구름이 그렇게 끼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적이지요. 기적입니다. 이렇게 계속 구름 속을 걸어가다 보면은, 제가 이런 상상을 해봐요. 두꺼운 구름이 쫙 이렇게 멀리 해 있고, 태양은 구름 위에 있고, 뜨거운 모래바닥이지만 위에서 가다 보면 그 수증기가 증발해가지고 가끔 소나기도 혹시 내리지 않았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밤의 불기둥은 더더욱 주님의 특별하신 은총이죠. 사막을 방문한 사람들마다 찍어오는 사진들을 이렇게 보니까 밤에 모닥불을 피우고 찍어온 사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멋있기는 해요. 황량한 밤에 모래밖에 없는 곳에 모닥불 피워놓고 운치가 있죠. 그런 사진을 찍어오는데, 이 밤의 불기둥이 200만 명의 사람들이 여기저기 모닥불 핀 모습은 아니겠죠, 그죠? 성경 말씀은 그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총으로 불기둥, 구름기둥과 마찬가지로 불기둥도 똑같은 위치에서 수평으로 빛과 열을 내어주심으로 여행하다가 쉴 때에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아니었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크리스마스 전등에 불이 밝혀지면 환하고 아름답죠? 하나님이 구름 위에서 강력한 빛을 비춰주셔서 밤에일지라도 그 빛이 구름을 통과해서 구름이 빛을 반사해서 혹은 구름에다가 주님이 크리스마스 이 전지 스위치를 꽂듯이 구름에다 꽂아서 그 구름이
어떤 빛의 분자의 역할을 상상이에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제 상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밤에 이동하는데도 정말 그 상상의 끝이 어디까지 갔냐면 하나님의 밤에 극지방에 오로라를 보내주신 것처럼 찬란한 아름다운 불빛을 주셔서 경험하면서 여행을 하지 않았겠는가. 사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살아남느냐가 문제죠. 그게 더 현실적이고 절실한 문제입니다. 사막이라는 거대한 환경에 서게 되면 인간은 정말 작아지죠. 극소화되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런 사막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행진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시편 121편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느니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려로다. 이렇게 말한 것이 출애굽기에서 나온 게 아닌가, 그 경험에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특단의 대책이었습니다. 두 번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바로의 군대에서 자기 백성을 보호하는 방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굉장히 다목적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는 동안 안전과 생존만을 위한 게 아니라 더 큰 목적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14장의 말씀에서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길과는 좀 달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실 건데 왜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생각이 좀 다르셔요, 가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면 아멘 안 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오늘 14장 2절을 한번 여러분의 성경으로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14장 2절에 주목해서 보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자, 이 구절이 한 절밖에 안 되는데도 뭐 굉장히 단어들이 많아요, 그죠? 몇 개 생소한 지명들이 나오죠. 사실 이 지명들은 오늘날에 와서는 그게 도대체 어딘지를 알 수가 제대로 없습니다. 하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요. 그런데 제가 이 구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보고 싶은 단어는 뭐냐면 돌이켜라는 단어입니다.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이키라고 명령을 하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곳으로 가려고 했는데 돌이켜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돌이켜라는 말은 turn back 하라는 거예요. turn back. 자, 제가 오늘 말씀 전할 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출발했다고 그랬죠? 람셋에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다. 람셋에서
출발해가지고 숫곳이라는 곳을 갔고 숫곳을 지나서 에담이라는 곳을까지 내려왔습니다. 이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을 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나안 쪽으로 가는 지름길에서 돌연 방향을 바꾸셨어요. 동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이에요. 람셋은 약간 북쪽에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다 동쪽으로 가야 되는 건데, 동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방향을 바꾸시는 거예요. 남쪽 길로 바꿔주십니다. 동쪽으로 가도 광야를 만나요. 수르 광야를 거쳐서 지나가야 가나안 땅이에요. 수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 지름길이 빨리 가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가다가 돌이키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들의 길을 돌이키게 하셨나? 출애굽기 13장 바로 앞장에 17절 18절에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여기도 돌이켜가 또 하나 있어요.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렇게 써 있습니다. 백성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돌이키신 거지만 하나님은 마음속에 처음부터 그 길을 작정하신 것처럼 보여지죠. 하나님은 아직 자기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보신 것 같습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이었어요. 사실은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면 수르 광야도 통과해야 되지만 그 다음에 길목에 누가 있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거기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강력한 부족이었어요. 구약에 보면은 아주 우수한 철기 문명을 이미 사용하고 있는 저 북쪽에서 내려온 다른 민족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로 만일 그대로 갔다가는 그들하고 전쟁을 하게 되고, 그들하고 전쟁을 할 때는 앞으로는 블레셋이요 뒤로는 애굽이 쫓아오게 되면 사면초가에 빠질 가능성이 있게 되고, 이렇게 되면은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말이 당연히 나오게 될 것을 하나님은 아시는 거죠. 그래서 방향을 바꾸어서 가게 했는데 가보니까 막다른 골목이라 바다 앞이에요. 바다 앞.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들이 도착한 곳이 현재 수에즈만 북방 10마일 지점에 비터 레이크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 비터 레이크 근경으로 추정을 합니다. 지금은 이 비터 레이크가 내륙 호수인데 옛날에는 그게 수에즈만의 바다였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거리가 한 3km 정도는 되는 바다였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닷가에다가 텐트를 하나 치면은 전망은 참 좋죠, 그죠? 전망은 참 좋지만 전략적으로는 매우 불리한 장소입니다. 잘못하면 퇴로가 차단되고 도관에 든 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이들을 그렇게 몰아넣으시는 건지요. 여러분도 인생 살다 보면 도관에 든 쥐처럼 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이게 일종의 트랩이었어요. 바로를 유인하는 트랩이죠. 올가미, 트랩은 올가미 혹은 함정 그런 것들이었죠. 하나님이 계획을 세우신 거죠. 바로가 이곳에 들어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는 그 보고를 받은 다음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광야에 갇힌 바. 근데 이게 군사적으로는 이 바로의 판단이 맞습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퇴로가 차단돼서 이제 어디 갈 데 없는 그 골목에 지금 갇혔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하나 미스한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것입니다. 이게 치명적 실수죠. 우리도 눈에 보이는 환경만을 가지고 따지지 말고 항상 하나님을 카운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죠. 그러나 바로는 자신의 군대를 다 동원합니다. 엄청난 전차 부대가 있었잖아요. 그런 300대, 400대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 마병들과 군대를 동원해서 그들의 뒤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에 진친 그곳에 마침내 미치게 됩니다. 바로는 내려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멀리 바라다보면서 마음속으로 승리를 예감하고 있었을 겁니다. 상황에 대한 그릇된 판단은 바로만 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장 10절 12절에서 그게 잘 드러나는데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눈을 들어보니까 애굽 사람들이, 군대들이, 병거들이 막 뒤쫓아오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심히 두려워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또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에 이끌어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말한 게 있지 않느냐? 차라리 우리를 내버려 두라고 그때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우리를 억지로 이렇게 데려와 가지고서는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애굽에서 종이 되어서 사는 게 낫겠다. 공황 상태죠. 공포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서 방향을 정해 주셨으면 뭔가 대책이 있을 거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말도 함부로 하게 됩니다. 두 가지 것을 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이건 잘한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죠. 근데 두 번째는 지도자인 모세에게 불평을 했습니다. 매장지가 없느냐, 참 치명적인 얘기를 했죠. 공박을 합니다. 두 가지 다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한 가지만 해야죠. 기도만 하든지.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아마 이거는 한 사람이 두 가지를 다 한 것은 아닐 거다. 우리가 기도도 하고 불평도 함께 하면 이거 잘못하면 분열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그건 아니고 백성들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아마 있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한쪽은 기도를 하고 한쪽은 컴플레인을 하고, 그런 상황에 참 모세는 지도자였습니다. 역시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어떤 사람이 왜 서 있냐, 앉아 있지. 집입니까? 지금 광야 여행을 하고 있죠. 모래바닥이죠. 하나님을 향해 믿음을 보였습니다. 오늘 너희가 본 이 바로의 군대를 다시 보지 못할 거다. 믿음이 대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지시받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자.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된다. 이런 믿음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구체적으로 즉각 말씀을 하시잖아요. 15절에 보니까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지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그때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말씀, 믿음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인 인스트럭션이 그 다음이에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면 제가 그 다음에 믿겠습니다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길이 열리게끔 되어 있는 것.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믿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는 내가 바다를 갈리겠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 땅이 마를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그 땅을 지나가게 될 것이고 바로의 군대도 뒤따라 들어오게 될 것이다. 자, 근데 이 모든 과정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이 시간 문제인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바다가 갈라지는 것만 문제가 아니라 갈라지고 난 다음에는 거기에 그 갯벌이 드러나게 되죠. 거기 마르는데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또 그것이 다 말랐다고 하더라도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나가려고 하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200만 명이 1000명만 데리고 리드를 한번 해보세요. 1000명도 쉽지 않습니다. 군대 연대장들이 자기 휘하에 있는 2000명의 군인들을 데리고 가는데도 엄청나게 계획을 세우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근데 2000명이 아니라 200만 명을 통과하려고 하면 시간이 얼마나 필요하고 마르는데도 시간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저 바로의 군대를 홀딩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그것을 홀딩할 수 있었나요? 그게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19절 20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하늘에 있는 구름이 땅으로 내려온 것처럼 보입니다. 앞에 있던 구름이 뒤로 갔다, 이렇게 표현을 또 하고 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구름이 저들에게 이렇게 덮어지니까 이동 불가인 거죠. 이동 불가예요. 자, 저들이 뭐를 타고 있습니까? 말을 타고 있죠. 말들이 캄캄한 어두움에 움직이려고 할까요? 못 움직입니다. 채찍질을 해도 방향을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의 군대 쪽에는 구름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불기둥이 둘러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밤에 그 기둥의 빛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밤새 홍해를 건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와 반대로 조금 시간이 진행된 다음에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오늘 말씀에 어떻게 보면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거두시고 불을 비춰주실 때에 애굽 군대가 그것을 보고 홍해에 들어오게 됩니다.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게 하시니 애굽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굽 사람을 치는도다.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의 땅에 구름을 거두시고 빛을 주시고 불기둥의 조명 속에서 이스라엘의 뒤를 따라갔지만 하나님이 다시 어둠을 내리게 하시고 이 두 가지를 혼동시키시면서 그들이 바퀴가 달려갈 수 없도록 어지럽게 하시자 그와 동시에 열렸던 홍해가 다시 합해지면서 저들이 그곳에 수장이 되고 바로의 군대가 괴멸되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것이죠. 우리는 여기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펑션을 보게 됩니다. 바로의 군대에서 자기의 백성을 지키는 것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이었고 이것이 하나님의 방어용 무기였다고 하는 사실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통해서 자기 백성을 보호도 하시고 또 방어도 하시는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생존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모든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됐습니다. 구름이 뜰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밤에 불기둥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재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은 자기의 신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약 종교의 우월성은 바로 그겁니다. 신상을 만들지 않는 거예요. 다실론과 신의 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그런 고대 종교 속에서 대단히 특별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서 그걸 볼 건데, 출애굽기 20장에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사실 어떤 점에서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는 게 오히려 차라리 쉬울 수도 있어요. 그게 단순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상으로 만들어 놓고 그에게 무언가 갖다 바치고 그리고 나면 뭔가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믿는 이 하등 종교에서 유일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없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며 나간다고 하는 것은 더 진보적이고 독특하고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신앙에 대한 것이고 참 놀라운 것이죠. 하나님이 왜 형상을 금지하셨을까요?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상으로 만들어도 그 하나님을 대변할 수가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잘못하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표하는 어떤 것을 만들어도 바로 만들자마자 그것이 우상이 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시고 인격이신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믿지 않고 마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어렵습니다마는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시 확인합니다. 그런데 아직 도의 초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보이는 뭔가가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재의 것이 필요해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 자체는 아니지만
구름을 보고 불을 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광야 생활을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방법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니라. 둘 중에 하나가 틀이 있었어요. 구름 기둥이 있든지 아니면 불 기둥이 있든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광야 생활을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날마다 살고 계십니까? 광야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은 율법과 십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도 불과 연기 가운데서 나타나시고요. 또 민수기 12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해서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는 장면도 나오고요. 또 하나님의 명령으로 성막을 만든 다음에는 성막 위에 구름이 딱 머물러 계시고 떠나면 성막이 움직여서 이동하고 또 구름이 머물면 그곳에다가 성막을 치고 또 거기에 머무르는 그런 삶을 산 거죠. 이것이 신앙의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느끼고 구약 성도들은 살았다는 것입니다. 700년 후에 선지자 에레미야는 구약의 성도들을 보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우리는 낮에는 길 가고 밤에는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막은 사실은 거꾸로예요. 밤에는 길을 가고 낮에는 쉬어야 돼요. 그게 이제 기후와 관계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 700년 후에 에레미야는 700년 전에 조상들의 신앙생활을 그렇게 아름답게 회상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임재의식 속에서 살았는데 전혀 삶에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없어졌을까요? 성경에는 언제 없어졌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광야의 또 하나의 기적이 만나라는 기적이 있죠. 아침마다 뜰에 내리는 달콤한 밀가루 같은 과자 만들 수 있는 만나가 매일 아침에 내렸다고 나오는데 그 만나가 언제 끝쳐지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5장 12절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자, 하나님은요 참 정확하신 하나님. 430년이 맞춰지는 날에 출애굽했다고 앞에 나왔죠.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 그럼 뭐예요? 이제는 만나가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다가 광야가 딱 끝날 때에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겁니다. 광야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의식 가운데서 늘 살았다.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살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우리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오늘날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그러면 우리에게는 무엇이냐?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시의 발전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구약 성도를 부러워할 게 아니라 구약 성도들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시편 19편에 가보면은 하나님의 두 가지 계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늘, 삼라만상, 소위 자연 계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느낍니다. 자, 여러분이 나비를 하나 채취를 했습니다. 잠자리채로 나비를 하나 잡아서 나비를 곤충 채집하면서 이렇게 딱 펼쳐놓고 보니 디자인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떤 디자이너가 디자인해도 이렇게 할 수 있고 어떻게 이런 컬러가 나올 수 있는가? 그 얇은 그 나비와 나방의 날개 그 얇은데 이렇게 컬러가 진한 컬러가 다양하게 디자인돼서 나올 수 있을까? 이거 하나님 아니면 누가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수가 없다. 삼라만상은 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이 기기묘묘한 이 온 세상의 삼라만상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느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후에 가나안 땅에 바로 진격했더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걸 다 대체할 수 있었을 겁니다. 저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40년이 되었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오늘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는 말씀의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확실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보고만 해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오신 구름 기둥입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이 명확합니다. 자, 구름 기둥의 불 기둥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세우신 안전대책이 보호하심이고, 또 하나는 바로의 공격에서 우리를 방어해 주시고 승리케 만들어 주시는 것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복음이야말로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보호막이고 능력이고 권능이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어떻습니까? 성령님도 마찬가지.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해서 구원받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백성들을 교회로 삼으시고 장막 성전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안에서 하나님의 덮으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안전장치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씀에서 느껴야 하고요, 삼라만상에서도 느끼고 살아가야 하고요, 예수님을 바라다 보면서 그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성령 안에서 그 임재를 경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주님이 부어주신 이 지상의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역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임재의 유동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백성을 이끌어갈 때 앞서 가신다 하는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죠. 출애굽기에서 구름과 불로 임하신 하나님의 임재는 정적인 것이 아니라 동적인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바뀌고 날마다 바뀌고 움직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오셔요. 매우 동적입니다. 다이나믹해요. 신앙생활이 굉장히 답답한 것이고 무료한 것이고, 그리고 좀 고전적인 것이고, 그런 딱딱한 것이라고 하는 규정화되어 있는 어떤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도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올드한 것으로 몰아붙이는 것이야말로 불경이에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태초부터 그 자리에 가만히 계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고정관념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일하시는 분이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과 초점을 맞추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나가는 민감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물어봐야 됩니다. 사람이 참 이상하더라고요. 어떤 날은요, 설탕을 블랙으로 마시다가 어떤 날은 달달한 것도 마시고 싶어요. 그죠? 여러분 안 그러세요? 어떤 유튜브를 하나 보니까 블랙으로 계속 마시는 게 몸에 칼슘을 다 빼가는 거기 때문에 차라리 넣는 게 뭐죠? 크리머 같은 것을 넣으면 칼슘을 보충하면서 이렇게 먹어야 몸에서 칼슘이 안 없어진다. 그러니까 당분을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고 인간의 마음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어떤 날은 아내가 블랙을 타주면 맛있다고 잘 먹는데 어떤 날은 달달한 걸 먹고 싶어요. 그러면은 오늘 뭘 먹을지, 오늘 뭘 좋아할지를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민감성 얘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요, 그냥 앉아 있다가 울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과 막 대화가 되고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데
민감하게 움직이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죠?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에게 내가 맞춰 나가는 민감함,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나요? 날마다 바라다 봐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 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고, 그게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이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늘 바라다 보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름 기둥이고 불 기둥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주님을 바라다 보고 살아야 돼요. 어제의 말씀으로, 어제는 블랙으로 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성질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다 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민감하게 말씀을 봐야 되고요,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순종해야 되고요. 하나님을 고정화하지 마세요. 고착화하지 마세요. 따분한 하나님으로, 고문관으로 두지 마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움직이시는 분이고 우리에게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지도하심과 인도해 주심을 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날마다 주님을 바라다 봅시다. 날마다 우리가 일어나면 자기를 바라다 보죠. 거울 보니까 우리는 일어나면 주님을 바라다 봐야 돼요. 말씀을 열어야 되고요, 성령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요, 주님하고 대화해야 되고요. 이런 삶이 우리에게 유지된다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들입니다. 이 무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원을 놓치지 마시고,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여전히 이 땅은. 그런데 자기의 백성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이셨어요. 여러분, 포기하지 마셔요. 한 입에서 기도와 원망을 같이 바라지 마세요. 믿음으로 기다리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next instruction을 우리에게 반드시 주시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 광야 인생에서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름기둥과 불기둥이라는 초유의 방법으로 당신의 어린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고, 바로의 군대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방어하며 직접 싸워주셨으며 승리하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보다 먼저 나가지 않게 하시고 조바심 가지고 살지 않게 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송축하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당신은 우리에게 구름기둥과 불기둥보다 더 좋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교회를 보내주시고 복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도움 때문에 살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이 주님을 더 민감하게 느끼고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77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인과 방패되소서 인과 방패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우리의 물질을 주님께 드립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사실은 내게 아니라 주님이 내게 주신 것을 되돌려드리는 것일 뿐, 그리고 주님께 드린 것은 주님의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 것인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헌신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의 말씀과 같이 주님이 내 인생 여정을 지금까지도 주장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더욱 주님에게 민감해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주님을 바라다 보며 성령을 의지하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하심과 승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군사들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유튜브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무릎 꿇는 당신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